스톤의 영어 성경 마크 12.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나온 이후에 이게 예수님의 이제 동선을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걸 한번 이제 처음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여리고에 도착해서 여리고에서 베다니를 지나서 감람산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들어가니까 날이 좀 이제 어두워 가지고 거기서 다시 베다니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나서 거기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게 되고, 그리고 아마 그때가 좀 이른 아침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 사건을 하고 나서 다시 나왔다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업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제 다시 또 나왔다가 잠시 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렇게 막 열받은 상태에서 열을 받았는지 뭐 하여튼 그런 데서 조금 밖에 있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그 사이에 이제 앞에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 청결 사건을 하고 나서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이제 이 사건이 지금 마가복음 12장에 사건이 벌어지게 12장에서 말씀이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그렇게 막 청결하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매그니피센트한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서 여기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또 13장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하고도 같이 거의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가 이제 병행되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간 주인을 비유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듣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자기들 얘기하는 것을 딱 그 캐치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이제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세를 주고 이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추수 때가 돼가지고 한 종을 보내는 내용, 그리고 또 4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고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그래도 이 종들을 때리고 뭐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죽이고 막 그런 식으로 다 취급을 하니까 이제 주인이 6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다. 그런데 아들도 이제 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이제 죽이고 그럼 우리가 차지하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계속 앞에 선지자들을 보내고 해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게 됐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들도 죽였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를 이제 잡고자 하되, 잡아서 이제 앞에 멸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죽이려고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여기 이제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지위가 유지가 되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겁나게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면 안 되니까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이 사람에게서로부터냐 뭐 그런 질문했을 때에 그 대답을 못한 것처럼 예수도 역시 무리들이 이제 다 옹호를 하고 따르니까 그걸 두려워해 가지고는 이제 시기를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13절에서 17절 보시면은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이제 책 잡으려고 질문을 해가지고 말로 한번 책을 잡아보자.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로마에게 이제 세금을 꽤 많은 그 세금을 이렇게 바치고 있었고 그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마태 앞에 이제 마태 같은 사람도 이제 세리로 그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마태가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이제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가이사 하면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 그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태어나기 그 전에서부터 한 30년 전에 이집트도 로마가 이제 먹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다. 로마가 BC, 요즘에는 카먼 에러를 써서 BC라 그러고 CE, AD를 C라 그러고 BC를 BCE, Before Common Error. 그래서 BC 한 30년 때 그 로마 수중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이집트도 로마 수중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 보게 된 것은 이 로마의 거대한 로마 전성기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생전의 로마 전성기였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성전세를 바치고 하니까 이거를 로마한테 바쳐야 되냐. 우리 로마는 자기들의 어떤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정책에 의해서 다 이제 종교를 웬만한 종교는 인정을 해주는데 여기 그 여호와 야훼를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아주 유일신, 절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신으로 좀 유별난 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신구약 중간기 마카비 혁명이나 뭐 그런 그 유대사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끝까지 그 저항하면서 로마에 이렇게 엄청난 또 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종교의 어떤 단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조상들은 끝까지 목숨을 다 바쳐서 이거를 사수를 해오고 지켜왔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세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아마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세 바치는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그 세금이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 세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러면서 이 초상이 포트릿 이 초상이 있는 것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8절에서 27절에는 또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두시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해가지고 이제 후사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은 유대 전통에서는 그 다음 형제가 후손을 이렇게 이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둘째, 셋째도 그 여자를 취했는데 후사가 없었고 7채까지 다 그 여자를 취했으나 후사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사두개인들이 하는 질문이 부활해서 살아날 때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겠냐? 그러면 이제 아마 난처해질 거다. 예수님이 난처해진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부활에 사용한 단어가 헬라 380 스트롱 6번 스트롱 넘버에 아나스타시스는 명사형인데 그 이제 동사형을 사용해가지고 부활해서 살아날 때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사용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부활해서 살아날 때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느냐. 여기 예수님 대답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때 이제 천사라는 것은 메신저, 전령을 말하겠는데, 스트롱 넘버 32번에 안겔로서, 전령, 사자, 메신저, 그러한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누구하고 다시 또 뭐 누구 아내가 되고 그런 걸 말하는 부활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언급하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27절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입에 달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미 이제 육체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죽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있을 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죽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죽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을 때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너희도 지금 살아있지 않냐? 거기에 살아있는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물론 이제 뭐 이것을 뭐 예수님이 이제 뭐 죽음 이유를 이렇게 부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죽고 나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연속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그러한 산자의 하나님. 지금은 뭐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은 뭐 어떤 그 당시에는 뭐 예정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에서 죽으면은 이렇게 산자의 하나님이 그 죽어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두개인들이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질문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 스트롱 넘버, 헬러 스트롱 넘버 2198을 보면은 지금 살아있는, 생존하는 그 현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을 믿거나 이제 이렇게 내세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잘못하면 약간의 뭐 예정론하고 막 그런 거를 믿는다 해가지고 교리를 믿어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천국 가고 가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걸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죄인이고 할 수 없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에 그거를 따라갈 뿐이지, 우리가 죽고 나서 이렇게 부활 때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자 그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앞에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을, 언제? 지금 살아있는 산자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4절을 보시면은 서기관 중에 또 한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앞에 이제 뭐 바리새인들 헤롯 당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또 질문을 하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하고, 서기관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또 35절에 37절에도 서기관들이 또 질문을 하고, 38절에서 40절에도 서기관들
얘기를 하면서 38절에서 40절에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또 서기관들은 여기 이제 teachers of the law 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이 바로 서기관들이 할 수 있는데, 그 서기관들에게 시편 110편을 이제 얘기를 10편을 예로 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런 형식으로 있고, 그 앞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 질문하는 내용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질문하는 이제 내용으로, 이게 서기관들은 세 번을 언급하고, 앞에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 질문 간단하게,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이제 여기 서기관 하는 것에 비하면 간단하게 했는데, 이 서기관들은 조금 내용을 다양하게 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서기관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게 되고, 서기관이 옳습니다. 당신이 말한 게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 하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서기관의 이제 질문은 십계명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했으니까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서 기자의 시각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웃을, 하나님을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서기관이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2장 이제 28절에서부터 34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은 이 내용을 싹 빼버리고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마 누가복음이 이제 조금 진전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언급할 필요가 없었는지, 뭐 성령께서 그렇게 영감을 하셨으니까 빼버렸겠지만, 또 더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도 그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어디에 언급하고 있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 가지고 물었다. 그 당시에 이제 계명 중에 어떠냐 시험을 해서 물었다 그러고, 마가복음은 시험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서기관이 얘기한 거니까, 이것도 조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도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은 율법 중에 이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으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개를 강조했고,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에서도 두 개를 강조했는데 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걸 싹 빼버렸을까? 이 대답은 여기 이제 마가복음 12장 34절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서기관이 마가복음에서 기록할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칭찬하는 쪽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시험했던 그 서기관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조금 더 하나님 나라 한 걸음 더 들어간 걸로 묘사가 되고, 누가복음은 아예 기록을 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영감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뭐 그게
어떤 신학적인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읽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뭐 기다 아니다 양 이렇게 딱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주 먼 사람도 있고 가까이 간 사람도 있고 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그 계시에 따르면은 마태복음에서 질문한 그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네가 멀지 않다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시험을 한 그 서기관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계명의 첫째가 뭘까? 첫째 이웃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서기관이 이제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옳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조금 더 가까이 간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성령님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조금 언제 뭐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지 모르지만 읽어보니까 이 누가복음은 조금 진전돼 요한복음은 더 진전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멀리 이렇게 하나님 나라 멀리 있는 것처럼 구별해야 될 멀리 있는 사람은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별해도 좋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 그 두 개가 이제 하나가 되니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처럼. 근데 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좀 멀리 계신 분들은 뭐 구분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때가 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였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5절에서 37절에 또 서기관들 또 얘기를 하시는데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율법 전문가 서기관들은 teachers of the law 율법에 가르치는 사람 전문가들이니까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 기름 부음 받았다. 메시아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지금도 저 브루클린에 가면 아직도 이제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고 제가 스쿨버스 하면서 이렇게 도로 옆에 큰 간판이 있어서 보니까 또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해가지고 이게 웹사이트 이렇게 적어가지고 거기 이제 다운을 받아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막 그 한 사람을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릴 때 부흥회 할 때 그거 한 10배 정도의 막 온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검정 복장을 입고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경건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나중 뭐 혹시 필요하시면은 뭐 제가 웹사이트를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시면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지금도 올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님은 큐리오스라고 그러는데 그 큐리오스에게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렇게 시편 110편에 말하지를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면은 다윗의 뭐 아들이 되든지 손자가 되든지 그 몇 대 후손으로 해야 되는데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왜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냐. 그 이상하지 않냐. 다윗의 후손이면은 다윗의 몇 대 손 뭐 그 후손이 돼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너희들이 가르치는데 왜 다윗은 그 메시아를 그 큐리오스라고 주인님이라고 불렀느냐. 자기의 후손이 주인님이 되냐. 어찌 그의 아들 해가지고 이제
히오스 이제 아들이 되겠느냐, 어찌 주님이 자기 다윗의 그 아들이 되겠냐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하시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신 게 나오고, 그리고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이제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의 상자 잔치 상석 원하는 서기관들하고 삼가라. 걔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저희는 과부의 갓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율법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은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 정말 메시아가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의 평가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아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판 뒤집기를 한 것도 사실은 이런 서기관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겠다고 하니까 앞에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공중의 새들 또 이렇게 뭐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뭐 거처할 데가 없다, 그런 말을 한 건, 서기관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의해라, be careful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38절에서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1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41에서 44절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앞에 이제 뭐 돈 문제에 관해서는 부자 청년이 와서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돌아갔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가 연복기에 이제 돈을 넣는데 더 많이 넣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교계 기자로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은 그 뭐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그게 너무 이제 도가 지나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돈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가난한 돈을 액수가 많다 적다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서 그 돈의 액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이 되는 것이지, 뭐 어디에 돈이 있어가지고 선교지 어디 가고 다 돈으로 처발라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돈이 좀, 저도 뭐 지금 다니는 교회가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니는, 처음에는 거기에 막 이렇게 스쿨버스 해가지고 이제 텍스 내고 막 11조 하고 하니까 지하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돈이 못 살아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그걸 겪으면서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지금 지상으로 올라온 지도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이 이제 나기 전에 어떻게 여차 해가지고 지금 지상에서 이 방송도 하고 있는데 지하에서는 인터넷도 그냥 주인집 그걸로 하면서 안 돼가지고 고생을 몇 년 동안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이 돈이, 물론 이렇게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사역자를 쓴다든지 그런 거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 가난한 가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전부를 딱 드리다 보니까 와, 나는 이게 수백억 되는데 저 사람 저기 생활비 저거 두렙돈 저거 하고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과부의 두렙돈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도 살아보고 그렇게 취재를 해보고 하니까 이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큰 교회 하면은 딱 보고 이제 돈 많은 사람한테 옆에 붙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돈장로한테 이렇게 옆에 이제 붙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근데 어떤 부분은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거는 좀 도가 지나치다.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교계를 취재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쭉 들어보시기 전에 한번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He rented a vineyard to some farmers. rented vineyard, 포도밭을 렌트를 줬다. 누구에게? to some farmers. 얼마의 농부들에게, some farmers들에게. 그리고 went away on a journey. 그리고 went away on a journey. 여행을 갔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apstone. the stone이다. 그 돌, builders rejected. 건축자가 rejected 한 그 stone. 앞에 builders rejected가 stone을 꾸며주니까 그 stone, the builders rejected 한 stone이 has become the capstone. 머릿돌이 capstone이 되었다. has become the capstone.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then they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그들이 looked for a way. 한 방도를 찾았다. to arrest him. 뭘 하려고? 그 예수를 체포하려고. 예수를 arrest 하려고. to arrest him. 왜냐? Because they knew he had spoken the parable against them. 그들이 알았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로 빈야드 비유를 하는 것이 they knew he had spoken. 예수께서 뭐를 spoken 하셨느냐? The parable against them. 그들을 반대해서 그 parable, 비유를 말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they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그를 arrest 하려고 했다. 그리고 14절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Is it right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이것이 pay tax를 하는 것이 가이사에게 Caesar 가이사에게 텍스를 주는 것이 is it right? 그것이 옳으냐 or not?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고 17절에 보시면은 give to Caesar Caesar에게 줘라. What is Caesar's? What is Caesar's 하면은 Caesar의 것들, Caesar에게 소속한 것들. What is Caesar's?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줘라.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은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at the resurrection 부활 때에 at the resurrection에 whose wife will she be? 누구의 아내가 whose wife will she be? 그 여자가 존재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뜻인데 whose wife가 will she be?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은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or the power of God. 너희가 스크립처를 모른다. 이때 스크립처는 이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말하게 되는데 그 스크립처를 모른다.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은 이제 about the dead rising.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이제 부활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29절에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이제 서기관이 질문할 때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 큐리오스도 한 분이시다.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 사랑, 요 사랑.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하나님과 이웃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God is one and there is no other but him. 그 서기관이 이제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there is no other but him.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but him. only 단지 그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니까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33절에 보시면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s more important than all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너 자신을 이제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burnt offerings 하거나 sacrifices.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예배 드리고 아무리 거기서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 바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34절에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너가 가까이 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입성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저 멀리 이렇게 한참 먼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차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36절에 보시면은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put your enemies under your feet. 이제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하죠. 시편 110편 인용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했으면은 서기관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 아들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자기 후손 그리스도를 주라고 큐리스라고 했냐? 그럼 자기 후손이 그렇게 후손을 자기 조상처럼 그렇게 아니면 자기 윗대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냐? 그런 질문을 이제 시편 110편을 통해서 질문하는데요. David himself calls him Lord. How then can he be his son? 다윗이 그 자신을 그 스스로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can he be his son? 그의 아들이 그의 주가 될 수가 있겠냐? 그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12. He then began to speak to them in parables. A man planted a vineyard. He put a wall around it, dug a pit for the winepress, and built a watchtower. Then he rented the vineyard to some farmers and went away on a journey. At harvest time he sent a servant to the tenants to collect from them some of the fruit of the vineyard. But they seized him,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Then he sent another servant to them. They struck this man on the head and treated him shamefully. He sent still another, and that one they killed. He sent many others, some of them they beat, others they killed. He had one left to send, a son, whom he loved. He sent him last of all, saying, They will respect my son. But the tenants said to one another, This is the heir, come, let's kill him, and the inheritance will be ours. So they took him, and killed him, and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What then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He will come and kill those tenants and give the vineyard to others. Haven't you read this scripture?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apstone. The Lord has done this, an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Then they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because they knew he had spoken the parable against them. But they were afraid of the crowd, so they left him and went away.
Later, they sent some Pharisees and Herodians to Jesus to catch him in his words. They came to him and said, Teacher, we know you are a man of integrity. You are swayed by men, because you pay no attention to who they are, but you teach the way of God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Is it right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Should we pay or shouldn't we? But Jesus knew their hypocrisy. Why are you trying to trap me? He asked. Bring me a denarius and let me look at it. They brought the coin, and he asked them, Whose portrait is this, and whose inscription? Caesar's, they replied. Then Jesus said to them,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And they were amazed at him. Then the Sadducees, who say there is no resurrection, came to him with the question. Teacher, they said, Moses wrote for us that if a man's brother dies and leaves a wife but no children, the man must marry the widow and have children for his brother. Now, there were 7 brothers. The first one married and died without leaving any children. The second one married the widow, but he also died, leaving no child. It was the same with the third. In fact, none of the 7 left any children. Last of all, the woman died too.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the 7 were married to her? Jesus replied, Are you not in error,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nor the power of God? When the dead rise, they will neither marry nor be given in marriage. They will be like the angels in heaven. Now, about the dead rising, have you not read in the book of Moses, in the account of the bush, how God said to him,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You are badly mistaken. One of the teachers of the law came and heard them debating. Noticing that Jesus had given them a good answer, he asked him, Of all the commandment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one, answered Jesus, is this.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e second is thi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re is no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Well said, teacher, the man replied. You're right in saying that God is one and there is no other but him. To lo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understanding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s more important than all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When Jesus saw that he had answered wisely, he said to him,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And from then on, no one dared ask him any more questions. While Jesus was teaching in the temple courts, he asked, How is it that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the Christ is the son of David? David himself, speaking by the Holy Spirit, declared,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put your enemies under your feet. David himself calls him Lord. How then can he be his son? The large crowd listened to him with delight. As he taught, Jesus said, Watch out for the teachers of the law. They like to walk around in flowing robes and be greeted in the marketplaces and have the most importan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places of honor at banquets. They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show make lengthy prayers. Such men will be punished most severely. Jesus sat down opposite the place where the offerings were put and watched the crowd putting their money into the temple treasury. Many rich people threw in large amounts, but a poor widow came and put in 2 very small copper coins worth only a fraction of a penny. Calling his disciples to him, Jesus said, I tell you the truth. This poor widow has put more into the treasury than all the others. They all gave out of their wealth,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everything,
all she had to live on. 예, 마가복음 44절까지 12장에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이 있은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한번 청결 사건이 있고 성전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벌어지는 사건이 다음 이제 마가복음 12장 다음에 13장에서 또 제자들이 묻는 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